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성령 충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잘 듣지 못한 주일이죠. 명절이죠.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맥추감사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오늘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절을 지내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깨닫고 성령 강림주의를 부활절만큼이나 추수감사절만큼이나 성대하게 지내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7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 왔으며 오늘 드디어 성령 강림주의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이죠. 이 3대 명절을 세분하면 7대 명절이 됩니다. 봄에 있는 절기 3개, 즉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소실절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딱 7주일이 지난 7.7절 혹은 오순절로 불리는 이 절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 3개가 있죠.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3개의 절기. 그래서 봄의 3개, 가을의 3개,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 7.7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봄의 3절기와 가을의 3절기를 연결하는 절기로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3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3대 명절을 지냅니까? 안 지내죠. 듣도 보도 못한 성경에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5월달이고 혹은 10월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달인지 어느 날인지는 몰라요. 잘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월 25일만큼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은 태양절, 태양신을 섬기던 절기였습니다. 당시에 달력을 잘 몰라가지고 12월 22일이 동진 줄 잘 몰라가지고 12월 25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5일부터 태양이 새롭게 자란다 해서 태양신 절기를 지냈던 것이 12월 25일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그대로 기독교가 가톨릭에서부터 받아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즐긴 줄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계속한다면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고요. 부활절도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부활절은 이스터 신의 이스타르, 즉 세미라미스의 생일날입니다. 여신 생일날을 이스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춘분 지나서 만월이 있을 때의 거주일, 그게 바로 이스터의 생일날이거든요.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스터 여신이라는 말이죠. 반드시 부활절은 레저렉션 데이, 부활의 날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잘못된 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더 잘못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왜 예수님께서 또 다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또 다른이라는 말은 알로스로서 또 원어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보혜사,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뜻이죠. 즉 위로자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분, 이 바로 보혜사인데 진짜 보혜사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알로스 똑같은
또 다른 알로스 똑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똑같은가? 쌍둥이처럼 똑같은데 겉모습만 같은 게 아니라 속도 똑같아. 보통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는 겉모습은 비슷해도 속은 완전히 틀립니다. 마음은 두 사람이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성령님과 예수님은 겉과 속이 똑같아. 마음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알로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 내게 임하시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님을 지금 내게 임하시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가 내게로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사람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이 성령님은 마치 바람처럼 공기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 지구의 전체의 사람들을 다 동시에 만나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성령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또 어떤 교회에서는 보면은 무슨 큰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성령은 능력 이전에 지적 의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가진, 그래서 감성을 가지기 때문에 무시하면 슬퍼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성령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길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은 살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셨어.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끝난 거예요. 오늘 설교는 끝난 거예요. 저는 이번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면서 한 주간 지키면서 좋은 곳에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 바닷가가 있는 곳에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바닷가에서 밤 12시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그 데크로드, 참 지자체마다 데크로드 잘 해놨죠. 데크로드를 그리는데 밤 12시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밤 12시에 그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속으로 그냥 들어오시는데 저를 관통해서 바람처럼 흐르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내 자신이 없어져 버리고 성령이 그냥 내 속으로 막 흘러가지고 흘러나가는데 마치 구름처럼 바람처럼 저 속으로 들어오는 체험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얼마나 좋은지 전에는 내 자신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그날은 내 자신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 속으로 그냥 투명한 속으로 성령님이 와서 지나가시는데 투명하게 통과하시는데 관통이라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이 제 속으로 관통에 그러시는데 여러분 체험해보시기 이건 말로가 안 돼. 말로 이게 아는 거하고 말로 듣고 아는 거하고 체험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관통함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임하소서 관통하게 흘러주옵소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성령의 그 방언을 하기를 사모해서 어느 날 방언 은사를 받게 되었는데, 방언이 얼마나 좋은지 재밌는지 성령 받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갈 때 밤 기차를 타고 이제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그 낮에 이제 밤에 아침에 서울에 무슨 농협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농협 본사에, 그리고 밤에 부산에서부터 밤에 밤 기차를 타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방언기도 했고, 도착하자마자 새벽 4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교회를 찾으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길래 거기 들어갔어요. 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지 말자면 우르르 거의 다 나가고 한두 사람이 남아가지고 주여 아버지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들었는데, 저는 이제 뭐 신경 쓰지 않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이제 1시간쯤 지나니까 아마 목사님인 것 같죠, 그분이. 제 생각에 주여 하시던 그분이 일어나서 이제 나가면서 저를 헐겨보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드디어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때는 왔다, 이제. 때는 왔다. 이때가 바로 방언할 때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그 서울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막 방언하던 그런 때가 기억나는데, 여러분 방언을 받게 되면 너무 방언이 하고 싶고,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방언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방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방언 통변 은사를 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들려주옵소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들려주옵소서. 자꾸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기도의 그 폼 자체가 맨날 이렇게 달라는 기도 혹은 내가 주님께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기도 좀 그만하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주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방언을 하면서 듣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하고 말하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와,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는 뭐 한 5분 정도 했다면 듣는 기도는 그 한 5배, 6배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듣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기도한 것 같아. 그런데 듣는 기도를 못했다. 그럼 기도를 해도 찝찝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도 중에 듣는 기도를 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저 벨라의 이야기 같습니까? 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방언도 사모하시고 방언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녀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죽은 사람입니다.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신앙이 죽은 사람, 신앙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재미없는 사람. 신앙생활에 아주 재미가 없어. 성령을 받아야 신앙에 재미가 붙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자발적이 됩니다. 능동적이 되고 적극적이 됩니다. 생활 자체가. 아주 신앙생활 자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차원에서 누가 하지 말을 해도 때려 주기도 한다고요. 때려 주기도 기도하고 싶으면 미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겠는 거예요.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 죽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도 성령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교회가 있고 성령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산교회가 되는 것이죠.
살아서 춤추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도 죽은 교회 있고 산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산 성도가 있고 죽은 성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5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 예수님 너희 계명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의 계명인데, 이 계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지켜진다. 다음에서 이제 16절부터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이 원어가 알로스인데, 이 알로스는 똑같은, 쌍둥이 같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원래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인데,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곁에 돕는 분 이런 뜻이, 곁에 와서 우리를 돕기로 부름받은 분 이런 뜻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분이죠. 곁에서 돕는 분. 이게 바로 원어의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보자가 보호할 보자입니다. 해자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 해자입니다.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분,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분 스승이니까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위로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로자. 자, 그래서 곁에서 돕는 분을 너에게 주사하게 있는데, 이 또 다른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제예요. 또 다른, 알로스.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뜻이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예수님으로 보아야 됩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똑같습니다. 하시는 일도 똑같고, 그 마음도 똑같고, 인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지금 임하신 예수님, 주님으로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무슨 큰 권능이나 능력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령님도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와서 거처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처를 함께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또 다른 예수님으로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체험을 했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며칠 믿은지 며칠 안 될 때에 성령의 부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부름, 강력한 부름 받았는데, 그건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뒤에 앉아 있다가 수요일 날에 그냥 받아버렸는데, 받고 난 뒤에 저는 성령님이, 예수님이죠.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이 제 안에 있는 줄 몰랐죠.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받기는 받았어. 지금 와 있어, 내 안에. 근데 그건 전 까르막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에 지었던 죄들이 엄청나게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을 무시했던 죄,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가 제일 큰 죄로 와닿는데, 그 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나는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이건 딱 느끼시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죄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가슴을 치고 책상을 치면서 퇴근 이후에 다 내보내고 난 뒤에 혼자 그 설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동그란 탁자가 있으니까 동그란 탁자를 막 치면서 울었습니다. 우니까 콧물까지 흐르는 것도 처음 느껴봤는데, 그때 눈물이 흐른다, 콧물까지 흘러가면서 막 얼굴이 콧물,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막 치고 왔습니다. 주여, 이 일을 어찌할까? 내가 지옥 중에서도 맨 밑바닥 지옥에 들어가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찌할까?
하면서 막 치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 속에서부터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너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둘러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한 음성은 아니고 분명히 이 음성의 내용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도대체 이 말을 한 분이 누군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인가? 성자 예수님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신가? 누군지를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지금도 궁금해요. 그분.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는데 그분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굉장히 궁금했어요. 몇 년을 지나는 동안에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일까? 예수님일까? 아니면 성령님일까?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영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성경을 보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것만 잘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일인데 똑같은 주님과 똑같은 분인데 똑같은 분이니까 똑같이 대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성령님도 사랑해야 되며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성령님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똑같은 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이 구분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성스러운 우리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더욱더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성령께서 잘한다 이런 소리 들어요. 정 목사 잘한다 더해 잘한다. 얼마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아니 교회 성도가 방언하는 게 당연하지. 새벽기도 와가지고 방언하고 있으면 툭 치면서 방언하지 말라고 말이야. 방해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속에 있는 성령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을 해방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로 플래카드를 붙이고 성경에 이렇게 지키니까 성령님께서 좋으셔가지고 잘한다 더해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내 귀에 넷째 음성으로 잘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 깨나 먹으나 입으나 일하나 누우나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점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마음에 들게끔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걸 집어넣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어떻게 다른 걸 집어넣습니까? 세상 문화, 세상 뉴스 집어넣으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아니 왜 성경 말씀에 있는데 너는 자꾸 세상 뉴스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느냐? 세상 뉴스 좋은 게 뭐가 있느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세상 뉴스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여기에?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슬픔밖에 더 있지 않느냐? 절망밖에 더 있지 않느냐? 그 세상 뉴스에는. 세상 문화에 뭐가 좋은 게 있느냐? 우상 숭배와 쾌락과 불경건과 그런 것밖에 더 있지 않느냐? 말씀을 읽어보라.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넣어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성령님을 방해하는 게 우리 생각, 공상, 허상, 허망한 생각들, 공상들. 가만히 있으면 무슨 공상이 쓸데없는 헛된 생각들이 그렇게 솟아올라 오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무슨 헛된 생각들이 그렇게 올라오는지. 그것 다 성령님께 큰 죄악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암송하면 씻을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생각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들 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은 망상이요, 허상이요, 헛된 생각들 뿐이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까지 같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죽음이죠, 죽음. 무덤입니다, 무덤. 우리를 같이 묻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묻어버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죽어 없어야 될 존재지, 살아있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십자가에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듯이 우리도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공상, 망상 다 없애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직 진리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모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으로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고아와 같이 외롭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고 버려두지도 않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일컬어 성전이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성전이 됩니다. 주님의 12제자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아침에 주님은 학교에 출근하고 저녁 때면 퇴근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그게 바로 동행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진 날이 없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걷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주 예수님과 성령을 오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 특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특별한 주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게 일반 성도에게, 일반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주의 제자급 성도에게 주는 음성이 바로 14, 15, 16장의 음성이죠. 지금 딱 들으니까 그렇죠? 주의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주는 음성이. 이거 주어봐야 다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외우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쉬워요.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건 아무나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주의 제자급 성도가 받는데
저는 이 14, 15, 16장 읽으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 어렵고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지 혼쭐이 났습니다. 정말 이거 이해한다고 정말 혼쭐이 났어요. 근데 이걸 알아보면 외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은 비교적 쉽다고 외우기가. 근데 14, 15, 16장은 요한복음 이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외우기가. 그런데 이걸 외우면 호두가 깨기는 어려워도 일단 깨면 그 속에 영양분이 풍성하듯이 일단 이 14, 15, 16을 이해하고 외우면 안에 영양분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 제자급 성도, 즉 주의 신부들, 주의 친구들만 받는 특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를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영이 산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영이 살게 되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거 외워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12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러나 성령을 딱 받으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속에서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리라. 즉 오늘날 진리의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암송하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다 보면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을 왜 외우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머리 좋으라고 암송 대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 암송하다 보면 가슴으로 내려와요. 생각이 그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 말씀이 딱 되면 행동도 그대로 갑니다. 행동도 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원수는 저 멀리 문재인이가 원수니까 아니에요. 원수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같은 집안 식구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정말로 미워하는 자가 있죠.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한 자가 있죠. 그가 바로 원수인데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어떻게 실행이 됩니까? 근데 주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다 보면 거기 경지까지 간다고. 이게 바로 놀라운 이야기죠.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중에 제일로 중요하고 제일 큰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원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여기까지 가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차원적인 인격이, 하늘나라 인격이, 하늘나라 시민의 자격이 우리에게 갖추어지고 하늘나라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격이 반듯해요. 도덕적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선을 넘지 않습니다. 탈선하지 범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사랑이 충만합니다. 아주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 은사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까? 완전히 마귀적이죠. 아주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주 능력에 싸신 삶에서 그건 악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아닙니다. 그건 악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특징은 예수님의 겸손이 첫째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본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정말 그 겸손은 인간에게 붙일 단어가 아니에요. 겸손의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특징 자체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 특징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 나서서는 안 되고, 사람 앞에 높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바로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교회에서 그 위치를 자기를 높이려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안 받았어요. 악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집니다. 낮고 낮아집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예수의 음성 들었다고, 내적 음성 들었다고 떠벌리면 안 됩니다. 자신을 높여서도 안 돼요. 자신이 무슨 큰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내적 음성은 비밀하게 지켜야 돼요. 나와 그만의 비밀로 지켜야 됩니다. 그애와 나라는 비밀이 있으네.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내만의 그 아름다운 비밀을 지켜줄 알아요. 절대 떠벌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무 음성도 듣지 않은 것처럼 겸손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너무 반대로 가고 있죠.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교만. 이건 성령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성령은 또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빈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거만 안다고. 그건 아니에요. 성령을 알면은 아주 성경에 정통해집니다. 성경이 그냥 꿀송이 같다. 말씀이 꿀송이 같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깊이 합니다.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깊이 하는 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 구약에 보면 성막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메노라, 등대, 바로 성령의 빛 아닙니까? 일루미네이션. 여기서 일루미나티가 나왔다고 이놈들이 그걸 이용하거든요.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춘다. 그럴 때에 오른쪽에 있는 떡상, 즉 성경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없으면 말씀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성령이 와야만이 이게 보인다. 성령의 깊은 뜻이 보이고 깨우쳐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없이는 단 한 줄도 모르고 단 한 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주제 넘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성령 앞에 무릎 꿇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성경 보겠습니다. 22절 봅니다. 가로시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보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동행, 이게 바로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바로 성령 충만 안에서 일어나는 환희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이게 제일 기쁜 거예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옛부터 우리 동방 예의지국 고조선 우리 민족들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신난다는 거예요. 신난다, 신명난다. 신이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신난다 이러죠. 신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이것이 바로 가장 신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가장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기쁨은 없습니다. 네. 물질이 많아진다고 기쁠까요? 아니요. 물질이 많아지면 관리하느라고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권세가 많아진다고 기쁠까요? 아니요. 권세가 많으면 그 권세 지키느라고 모심초사한다고요. 모심초사. 정치인들 봤을 때 모심초사하잖아.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거 완전히 불행한 거예요. 누가 가장 기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기쁜 사람인 것입니다. 라브라처럼, 거짓 성자 라브라처럼 나 오직 예수님만 탐합니다. 라브라가 능력이 없어서 거지가 됐겠습니까? 세상 것이 보잘것 없어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달아지니까 다 버린 거예요. 오직 나 오직 예수님만 탐합니다. 왜? 예수님만 있으면, 성령님만 있으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걸 아니까. 자, 22절에 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는데 분명히 다른 세 분으로 존재하는데 이 다른 세 분이 언제나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다 뭉쳐져 있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 라고 말하며 성령님도 절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절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절대로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배워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절대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 자기 생각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사상은 절대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오직 주님의 음성을, 주의 뜻을 나타낼 뿐이지 자기 생각 조금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따로 성경을 안 배워도 돼. 성경만 읽으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네. 반대로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이 주석서, 해설서, 이런 걸 아무리 보고 뒤적거리고 공부를 해도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은 더 몰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몰라집니다. 더 알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봐도 성령만 딱 받으면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이 무슨 수도로, 수련으로,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지성이라는 게 나의 지식, 지혜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니고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고 무덤에 쳐넣어버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진리가 그 사람 속에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신 것입니다. 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럼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몇 장 넘겨서 16장 8절 봅니다. 16장 8절. 16장 8절.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6장 8절. 자, 16장 7절 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 가지 사역이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첫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말은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이 또 들어있습니다. 책망하신다는 말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짜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면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성령님의 사역인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보시면 이 죄를 깨우쳐 주시는 것인데, 이 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그게 바로 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면서 우리 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찾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불추 탐합시 나오죠. 로마서 1장 28절. 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되어버리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추 탐합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분사악, 수비야,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교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업의 무무,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은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악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한 개 정도는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불추 탐악시 살분사악 수비야 능교자 부업의 무모. 자, 이 죄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죠.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은 이런 죄악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죄악, 이거는 믿는 자들이 짓는 죄를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 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믿는 자들이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 죄는 자본자 교회 부관 건무원 참전사선 108조차 표경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본자 교회,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업에
자동자교회 부감근무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감근무원 무증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절사슴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팔조차 쾌행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는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죄악 짓겠지만 특별히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도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되는데, 그 특징이 보니까 3대 사랑이 나오죠.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거의 다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의 믿는 자들도 예외 없이 이 세 가지 사랑이 빠져든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딱 맞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죄를 짓게 되어 있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6장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끝은 어디냐?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이것이 인생의 최대 문제죠. 최대 문제. 근데 이 문제를 이 시급하고 다급하고 급박하고 가장 큰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것이 유일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그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라, 깨우쳐 준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임을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죠.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어떻게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죠? 의는 바로 죄의 반대말입니다. 죄의 반대말. 죄와 반대의 개념을 가진 그 단어가 바로 의인데, 의인이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첫째 죽으셨고, 십자가 사건, 죽음. 그 죽음에 우리가 연합합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우리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예수 성천이 우리 성천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천국이 우리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권능이 됩니다. 예수 권능, 내 권능.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몸이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가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의죠.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 저 천국 사람임을 확실히 알게 되고 예수 권능, 내 권능,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천국 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하고 세상을 책망한다 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결정타를 맞은 겁니다. 이미 패배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이겼으므로,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게 되면 사탄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령대로 되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존재입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제가 밤에 기도를 합니다. 어제도 밤에 가서 기도를 했죠. 강가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밤에 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강둑을 걷고 있으니까 두 남녀가 이리 막 구라식 치면서 걸어오더라고요.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하고 몇 마디 이야기 나누면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여기 산책하러 왔다. 당신들이 어디로 가느냐? 아, 저기 뭐 이것저것 일이 있어가지고 간다면서 막 바삐 걸어가면서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뒤에 다 대고 안 무섭습니까? 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솔직히 밤 너무 좋아요. 가면 밤하늘에 어제는 별들이 그냥 밤하늘에 요즘 봄하늘에 별이 아쿠트루스 스피카 이제 여름별이 떠올라요. 배가 직녀가 또 배가성이 탁 떠오릅니다. 동쪽 하늘에 너무 아름답죠. 근데 북두칠성이 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옆으로 가 있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탁 돌고 있어요. 시간별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보여요, 이게. 근데 북극성은 변하지 않아요. 북극성 그 자리에 탁 있어요. 별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극성 저 너머에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북극성이 변하지 않고 중심에 있듯이 천국도 북극성이 저기 있다. 북극성 쪽에 있다. 우리는 그 별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되고 우리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땅에 거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미 천국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3대 사역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한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과의 교통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말은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 또 다른이 알로스로서 나와 똑같은 이런 뜻이 나와 똑같은.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끝과 속이 똑같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바람처럼 공기처럼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폐가 허파가 산소를 들어마시면 그 산소가 우리 속으로 피 속으로 들어와서 피가 우리 몸을 돌립니다. 핏줄이 얼마나 기느냐?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깁니다. 한 사람의 핏줄 길이를 쭉 나열하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피 속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살아납니다. 마치 성령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의 생명이 됩니다. 영적 생명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을 호흡해야 됩니다. 마치 바람처럼 공기처럼 호흡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5분밖에 안 돼요. 그 뒤는 성령님과 호흡하며 성령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성령님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호흡하며 받아들여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써 영적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다른 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